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주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쭉 전체적으로 요약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제자들이 세례를 주로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원래 돌아가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홍해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접 가겠다고 선정해서 사마리아 수가사라는 동네에 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거기에 야곱의 우물에 도착하면서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이 물로 길을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우리 같으면 물을 그냥 줄 것인데,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섞지 않는데 이 여자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야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또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남의 축복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누구를 보든지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서로 간에 잘 우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물을 주려고 왔다는 것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뭐냐? 선물은 뭡니까? 믿음. 내가 가져온 믿음의 선물, 그 크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선물 내게 주로 왔노라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을 좀 달라는 것과 네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것을 구해서 달라고 했을 것이다.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라 했습니다. 누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알아듣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는 선물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선물이면 여러 가지 하겠지만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선물은 뭐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들으면 그래서 말씀이 내 있어서 깨달아져서 주는 것이 깨닫게 의를 나오게 해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선물을 크기는 겨자씨만한 위에 엄청난 비밀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12가지의 은사도 들어있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모하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릇도 없고 우물을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겠나이까? 이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저희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유대인이 와서 물을 달라고 함부로 하느냐? 약간의 끄떡이는 교만을 약간의 붙이는 모습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더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는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하니까 아멘. 이때 여자가 기가 뻥 뚫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 물 여기에 물로 길러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면서 남편의 또 대부분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가 두 사람이 있으면은 상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습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드린 예배의 문제라는 걸, 영적인 문제라는 걸 여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다스린 지금은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하니까 여자가 훌륭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어올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이 다섯이라 하는 게 많은 남편을 거든요. 창녀는 그렇게 남편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 문화적인, 육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모세오경 어떻게 보면은 5명의 목자를 찾아다니고 엄청 이 여인은 예배를 갈급하고 말씀을 갈급하고 예배에 잘 드렸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지?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어. 이 사람 참 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깨달으면서 주님이라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본문 말씀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 예수님이 믿음의 능력이 들어가면서 말씀의 인을 치면서 귀가 열리면서 이 여성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이 여자에게 귀가 열리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돌아오는 것이 주여 하면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막아듣는 내 마음의 의를 깨달을 때 입으로 나오는 것이 구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주여 할 때는 나를 길을 열어주고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의 조상이 이 여자가 이렇게 딱 하니까 와, 내 이분한테 궁금했던 건 내가 그동안 예배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던 걸 당장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해달이다 하고 물어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일부는 에벨산에서 저주산을 가게 하고 일부는 그린산에 축복해주는 산을 딱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생기게 되고 남북이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남유다 왕은 르호보암이 북은 여로보암이 지배를 했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북에 있는 사람이 자꾸 남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빠질까 싶어서 여로보암이 북쪽에 있는 수도 거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거기서 제사,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신명기에는 28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21절부터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말씀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면 진정한 예배,
참 신령과 진정되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그때부터 제사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피제사를 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받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 그래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은 가인은 콩물로 들어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이 피제사를 드리면 그 마음 자체가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공경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솟아내 그대로 올려서 성의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매의 후손이 에녹이 있고 또 여자의 후손 에녹이 있습니다.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뭘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300년 동안 함께 있다가 하나님의 열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다 지키고 직접 그것을 시험하면서 시행하는 과정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현장에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우물가 성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우리는 참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드릴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충만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받기 위해서 간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림산 야곱 우물 신당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면은 그리심 산에서 드린 예배, 북쪽에 드린 예배도 아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예배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하면서 여성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예배는 우리가 장소도 중요하고 또 대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고 때가 돼서 불렀어. 그 12시에 물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이 되는 시간이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급했던 예배를 갈급했던 여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저도 몇십 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전부 장녀로 생각하고 안 좋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조금 깨달은 분 하는 말씀, 그 지역의 문화를 비유했습니다. 이거는 육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영적인 깊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라는 것은 너희들 그린산에 있다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안 할 예배를 드리니 이는 그거는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멘.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난다 아멘.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해도 멍텅하게 예배드리고 왔다가 갔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런 식으로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적에는 우리가 몰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말씀에 준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친 말씀의 법에 준해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예배를 드리기나 주의 환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법에 준하는 말씀을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나 이때라. 이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현장에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되는 그때 그 자리. 아멘. 너희 몸이 내가 성전인데 너희 몸이 내 성전을 알면 언제 어디서든 오늘날은 어디서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누룩을 먹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거기서 은혜하고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 눈치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다 보면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성장되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도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데는 언제다? 이때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시간에는 2023년 9월 10일이라면 내 안에 영적인 시간, 하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은 하루같이 하늘나라 시간표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영의 세계 하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기쁨과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고 아멘이라는 말씀을 먹는 화답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룩이 없는 말씀,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납니다. 참된 예배의 태도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니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복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드리면서 우리 속에서 교제하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는 단체 생활의 모든 것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에서 10계명에서 예수님이 2계명에서 1계명으로 우리에게 해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1계명이 서로 사랑해라. 아멘. 예배드리는 장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자녀들이 모이는 사람들 모여야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이 이끌려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고 봉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가는 자도 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을 유지해가지고 그래서 경건함을 통하여 성숙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서 대언자가 정성껏 준비하고 선포한들 말입니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받아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준비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 기름 부음을 준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만날 때도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진실하면 상대도 그걸 받아주고 진정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행한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행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행위를 드려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요 진정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눈을 뜨면서 세수하는 그 순간부터 이동안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올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분에게는 원하는 것을 충족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했습니다.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교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살면서 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의 준비도 안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뭐냐 그 사람 머리 끝에 발끝에 보면 벌써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할 때 성령님께서 인쳐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가 오신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이분은 대단한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는 게 없는데 오늘 예수께서 내가 말하는 내가 메시아 그렇다 하시니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고 네 믿음이 네가 뭘 얻었노라 하는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 예배는요 예배 장소도 중요하고 하겠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 시간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태도도 중요하다. 성삼위일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자세를 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너가 사랑하는 성령이 네가 뭐하지 안다 하고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자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성결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럴 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희망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장소가 정결하게 되어 있는가, 또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사모함이 있었는가, 또 정결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사전에 와서 미리 준비가 되었는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하고 마음의 빈그릇을 만들어 놨는가, 그리고 성삼위일체 예배드릴 수 있는 관계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했는가. 그럴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는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도 70개와 기름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그 제물과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제사 깨끗하고 흠없는 거 천냥을 들어서 정성껏 드리는 그 예배를 다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이사야 2장 11절 말씀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하는 것은 내 교만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하는 이런 입에서 고백이 나올 때 진정한 하나님이 연락을 하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성령이 있다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로지 진리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보고 내 마음이 깨달아서 아멘 아멘 할 때 내 안에 있는 영의 양식을 먹어서 이 영의 양식이 성장되어서 씨가 살이 터서 줄기가 되고 줄기가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내 입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고 생수의 근원되는 물 하나님의 생명수와 말생수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다 성장될 때 제3의 권세도 나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내가 드리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먼저 해결해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모든 아쉬움이 이걸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장소 또 거룩한 조건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에도 우리는 감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정성껏 준비를 해서 정말 내가 가슴이 울리고 눈물이 나는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은 항수한 말이 기쁨으로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 아닌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성령님의 뜻이 맞는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아멘하고 영이 성장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